성도님들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언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음, 믿음을 고백하시는 그때 혹은 그 무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직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셨던 그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의 끝에서 그리고 그 통곡과 그 괴로움의 끝에서 비로소 믿음을 쟁취하셨습니까? 믿음을 갖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요? 내가 통곡하니까 믿음이 쟁취되셨나요? 아니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랬더니 그 믿음이 쟁취되셨나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우리의 상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바로 직전의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상태에서 전혀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했기 때문에 영원한 절망의 그림자에 덮여진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허무하고 헛된 땀을 흘리면서 죄악의 쳇바퀴를 돌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신기루 같이 잡히지도 않을 소망을 잡기 위해서 분주한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그 일상에 지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삶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는 잡히지도 않을 그 희망과 소망을 내 수고와 내 열심 속에서 어떻게 찾아봐야겠다.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속에 그 죄악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고 다른 소망과 다른 기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자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해야 그곳에서 이제 수확을 얻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을 뒤덮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땅이 저주받은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절망을 하는데 내가 수고해도 또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버리고 수고해도 또 덮여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망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절망적인 현실로 또 들어가서 그 절망적인 수고를 또 하고 또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또다시 자라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헛된 자리에 누워 헛된 기대를 하며 헛된 소망을 쫓아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부근에는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는 이제 큰 대가로로 이렇게 가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치유 사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그 물에다 담그니까 몸이 나았어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되게 신비롭게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믿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그 물에 어떤 정말 좋은 성분이 있어서 그 물에 담궜더니 몇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아지는 뭐 피부에 병이 나아졌다든가 뭐 이런 병이 낫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잘못되고 왜곡돼서 이곳에 어떤 전설처럼 남겨져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그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못에다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미신적인 소망 그리고 어떤 바램을 그 연못에 두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일어서지 못했고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시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그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건강한 다른 사람들에게 순서를 빼앗겼고 누군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즉 병이 낫고자 하는 무리들에게서 배려와 양보, 도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자, 손이 마른 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은 하반신에 어떤 문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곳으로 향해 가기가 힘들었던 사람이고 손이 마른 사람은 이제 어떤 상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 뭐 다리는 괜찮으니까 막 달려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곳으로 자기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38년 된 병자 역시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틈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신 김에 불쌍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왜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몇 사람만 선택하셔서 그 사람만 구원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다 덮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무리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병들어 스스로 어떤 소망도 없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6절을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병자에게 지난 38년간 도움을 주지 않았고 또 말을 건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오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겠지만 이 병자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의 대답에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 분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기에만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돼.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병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소문을 듣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대답은 물이 움직이면 자신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시고 모든 질병을 충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옆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38년 된 병자를 지목하여 물어보시는데도 이 병자는 베데스다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제 가까이서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처럼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연못에 넣어달라라는 병자처럼 우리를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으로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가지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 분께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서 자기를 저곳에 넣어달라라는 것밖에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희망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가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병이 나아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경쟁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희망을 그리고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하지도 않은 어떤 희망을 향하여서 막연하게 그것을 취하고자 경쟁을 하고 속이고 짓밟고 올라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쟁취해서 가장 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와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그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헛된 소망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얻고자 무자비한 삶의 방식을 택한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들어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그 끝은 허무하고 좌절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잡히지 않는 소망을 잡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무자비한 삶의 방식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곳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무자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소망이 잡히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와 그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참된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는 관계없이 은혜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려고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이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 뜻하신 바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자 평안을 찾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병자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할 줄 몰랐습니다. 다가오신 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헛된 소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기 직전의 우리의 상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절망과 죽음에 가까워만 가는 베데스다에만,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그것에만 열심히 쳇바퀴 굴리듯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타종교는 고행과 수고와 노력 등으로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절망과 좌절의 공간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를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우리를 친히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죄로 괴로워하셨고 구원을 갈망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 원인이 죄로 인함이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 해결 방안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도 결코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서 모두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지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왜 굳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하지도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구하지도 않은 성육신을 하셨고 요구하지도 않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자녀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서라도 구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와 우리 곁에 서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어리석음은 주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여전히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런 죄악들이 쌓여져 있고 그것으로 더러워펴져 있는 상태가 우리 속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보지만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울일 관심이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오로지 베데스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필코 고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사용하셔서 끝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것은 단지 38년 된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38년간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병이 나아도 곧
죽음이라는 더 큰 인생의 절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장 자신이 처한 그 병이 낫기만을 바라며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베데스다를 아무리 바라보고 또 그 안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그리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실 때 어떠신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꼭 베데스다만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베데스다로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바꿔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며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베데스다가 주는 헛된 소망에 미혹되고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연약함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에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는 구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참된 소망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필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2023년과 그 이후의 모든 삶에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를 그만 바라보시고 베데스다로 넣어달라고 하는 이런 헛된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그만 구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2023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을 안고 헛된 소망을 일으키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무자비한 경쟁 속에 헛된 소망을 추구하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와 이후의 모든 삶에서는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